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의 긴급한 부름을 받게 되지요. 번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서 음성을 듣고는 야, 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뒤에 봤더니 수풀이 있는데 거기에 숫양이 걸려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후에 이 장소 모리아산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거듭 나타나서 옛날에 했던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한 것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주기 위한 단순한 이유였을까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가혹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 스님들이 되는 훈련 기간이 참 힘든 과정을 지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님 그냥 머리만 깎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많은 수련 과정을 겪습니다. 특별히 그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에서는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한 주일 잠도 자지 않아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깨어 있으면서 화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깊이 자꾸 묵상하는 기간을 갖지요. 이건 뭐 성철 스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꼿꼿 앉아서 쭉 이렇게 하는데 성가학교에 다니는 학생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2학년일 경우에는 뭐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앉아서 무엇보다 졸음을 이겨내야 되고 깜빡깜빡 잠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아주 용맹정진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죠. 신부들도 그렇죠. 신부들도 그런 어떤 그 무건 수행도 하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아주 과정을 겪지요. 아주 참 물론 불교에서 그렇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개신교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뭐 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흔히들 군대 2년 동안 가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군복무하지 않습니까? 뭐 군대 갔다 와야 인간이 된다 그러는데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다 인간이 됩니까? 뭐 인간이 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 3년 동안 아침 6시 기상해서 모포 개고 자기 짐 정리할 거다고 기상해가지고는 기상 나팔 보고 8시간 근무하고 시간 맞춰 밥 먹고 그러고는 뭐 일 마치면 또 자기 일과하고 내무반 정리하고 잠자고 보초소로 나가고 그런 과정을 그만 3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군대 다녀오게 되면 참 습관이 그렇게 반듯하게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휴가 가거나 아니면 뭐 제대한 다음에도 이런 생각하죠. 야,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생활하면 무엇을 해도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휴가 갔다가 3일 지나거나 아니면 제대한 다음에 3일 지나면 군인 정신에 투철해 가지고는 똑바로 6시에 정각이 일어나 가지고는 반듯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3일 지나면 아무 차이가 없게집니다.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 밤늦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여전히 옛날 군대 가기 전의 모습, 불규칙적인 삶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뭐 모두 다 그래요. 가만다. 뭐 모두라 할 건 없지만 뭐 이불 정리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뭐 도무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지요. 이 육체적인 그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뭐 조금 도움이 될만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군대 훈련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 방독면이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가스를 경험하는 것. 아이고 그거 끔찍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스실에 들어가면 옛날 한 경험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게 됩니까? 아닙니다. 또 그 고통은 반복되고 두려움이 되고 참기 힘들고 피하기 이를 원하는 그런 과정이 또 방독면입니다. 이 교육되었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한다고 하는 것도 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엔 아이고 그까짓 거야 하지만은 또 그 순간이 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6.25 겪었던 사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38 따라지다. 38선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야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아주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 뭐 그런 경우는 또 예외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통은 이 습관되지 않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좀 인내심은 좀 있어지겠지요. 물론 인내심이 조금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영명정진했던 그 스님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그 기자가 물었더니 그 스님이 성취감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것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스님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하는 걸 통해서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높은 산에 아주 기진맥진할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든지 그것도 성취감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급물살 배 타고 내려가는 그 리프팅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그 안경 끼고 있는데 아이고 하다가 안경 빠지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쉽지 않겠다. 물을 잔뜩 먹고는 물 밖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다음에 더 그런 어려움 겪게 되면
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좁혀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주 사실 극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겪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기간을 겪으면서 40년 광야 기간을 겪으면서 저들이 겪어야 했던 깨달아야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겪게 한데 물론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야 됐던 것, 깨달아야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심일까요? 성취감일까요?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우리가 겪어내서 이겨냈다고 하는 자신감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사실 이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설교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순종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정도는 결단하고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처럼 여러분이 자신의 재산도 바쳐야 되고 전 소유를 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성경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들이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헌신하라고 얘기하기도 좋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본래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기간을 겪게 하십니다. 고생하고 인내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취욕을 얻고 결단력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신발이 부르텄느냐, 신발이 달아 없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 하나 상한 적이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여주셨고 만나도 먹여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셨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독수의 날개에 어분같이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나 그런 결단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시로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일 같고 이거 끝나면 이거 별 볼일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음에 더욱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다가올 일들은 편안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원치 않은 시험도 있고 외부의 침략도 있었고 또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실직하는 어려움도 있고 코비드19와 같은 그런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간에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런저런 인내심이나 자부심이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은혜를 받게 되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 믿은 이후로 그냥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지요. 신방가면 그런 얘기 부득이로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제가 속이 답답한 아이고 제가 앞에서는 아이고 참 그렇네요. 그렇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아직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건강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모습 보길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의 고백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몇 년 전에 그 최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복음성가 가수로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 복음성가 찬송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길 걸어온 것 같지만 가만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최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일본어로 된 캐드릭에서 나온 잡지를 번역해서 나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책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썼던 범브란트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범브란트. 루마니아의 선교사로 갔던 범브란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다시금 붙들려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감옥에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다시금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감옥이지만은 참 감옥에서의 천국 생활을 이루게 되지요. 명절이 되게 되면 사탕을 이렇게 공급해 주죠. 무슨 공산당 날이나 그러면 사탕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사탕이 얼마나 귀한지 다들 음식 다 부족한데 영양 다 부족한데 다 사람들이 비리비리 하더라도 사탕 하나를 먹으면 기운이 번쩍 나는 그런 감옥의 삶을 살았죠. 옛날 우리 6.25 때 다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탕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까? 근데요, 그 감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걸 생각해서 서로 사탕을 먹지 않고 이렇게 이래 굴리고 놔두어서 사탕이 요만했던 것이요. 이만하게 됐다는 게 먼지가 묻어서. 그래도 거기에 손대는 사람 없이 천국의 감옥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랜 감옥 생활 이후에 나왔는데 옛날 감옥에 들어갈 때
아기가 뭐 뱃속에 있으니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그 나와서 보니까 애가 벌써 대학생이 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커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과연 그 감옥 생활이 아버지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범브란 목사가 그 얘기합니다. 아들아, 참 좋은 질문을 했다. 첫째로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 최극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말들은 아들 목사가 되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인터넷 잘 보니까 하나님의 지하운동 책을 썼던 이 범브란드 목사가 미국에 어디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은 살고 있다는 얘기 듣는데 뭐 범브란드 목사님 돌아가셨다든가 뭐 그렇게 어쨌든 뭐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 삶도 준비하셔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나갈 수 있고 마음의 참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겪었던 은혜, 여호와 이레의 복, 이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인내도 귀중하고 또 좋은 결단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덕목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의 귀한 복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